저는 지난 주간에는 야마나시 그레이스 교회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한 팀이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월요일 날 새벽 4시 반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또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증경회장단들과 함께 쓰시마 대마도입니다. 대마도를 2박 3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는데 저는 거기에서 하루 저녁 더 묵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복음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일본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우리는 일본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아주 쉬운 또 그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그 술을 파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일본 사업자들에게 사장들에게 회장들에게 술을 파는 그런 집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 먹어요. 술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 술을 자신들이 그냥 마셔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마시다 보니까 다 간에 무리가 가버리고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또 그런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매일 미장원을 다니고 늘 이제 비싼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좀 돈 좀 번다고 그래도 다 또 그 써버려요. 제가 그 현장을 하루 저녁에는 초청받아서 갔어요. 가보니까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화려한 현장을 못 봤습니다. 봤는데 하루 저녁에 돈을 100만 원 버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받는데 충격도 받지만 피우는 담배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한 30분 이렇게 복음 전하면 휴식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 여정 소망이 없는 이런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꿔지면서 정말 일본 복음화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나고야에서 일어난 우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본의 산업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현장에 또 우리를 초대해서 직접 또 복음도 증거하고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한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권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운동, 일본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여기에 앞장을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달했던 그 남자 사장님은 우리 산업선교회 전 세계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남태평양 바누아투에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그 지역에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 받은 권사님은 세계 복음화,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30년을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래 지금도 그 운동,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 동경에서 한번 만나서 우리가 대마도를 간다 그랬더니 자기 그 산업의 현장이 대마도에 있다고 최고로 좋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거기에 갔어요. 여행이 다 끝나고 거기에 갔더니 안내를 받아서 저희가 묵을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고요. 깜짝 놀랐어요. 방문을 열고 그 건너편에 이제 이 창을 열면 테라스가 나오는데 테라스에서 바로 바다에 낚시할 수 있을 만큼 낚시를 할 수 있어요. 공기도 좋고 그런 집들이 바닷가에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할 수 있는 배도 2척이나 있고 차도 큰 버스가 한 대, 또 작은 차들도 그렇게 있고요. 직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만 해도 보니까 정확한 시효 보지는 안 됐습니다만 한 10채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귀한 이 산업의 현장을 하루 저녁 먹으면서 참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일본 복음화했던 그 응답의 현장, 그 응답의 현장, 그걸 보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누린 이 축복, 또 복음 전파의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리조트에 우리 가정만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푹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내가 감사함은 하는 말이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감사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감사. 여러분 응답받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참 아들 디모데야 1장 2절에 보니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했다. 어디서 했느냐? 로마 감옥에서 편지한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 소개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예수 믿고 받은 그 참 응답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를 핍박했어요. 어떤 자라고 말하느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이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울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만인 중에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이 귀중함을, 이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를, 저 지옥의 저주와 재앙 속에 영원을 살 나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감사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어도 나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간다. 이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내 원망할 일이 자꾸 생겨요. 환경 보고 원망하고,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날마다 원망을 해도 못다 할 이 원망,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가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이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천국 생명록에 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를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능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한다.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비록 내가 이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구제품을 받고 내가 이 감옥에서 살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자꾸 강조합니다마는 그건요 크게 속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왜 능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일꾼 삼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목사님 저는 금년에 이 일을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그랬죠. 내 금년에 성가대 안 할래요. 금년에 내가 교사 안 할래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제당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데 여러분들을 빼버렸다. 그냥 구원받고 그냥 천국에만 가게 하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프로젝트에 내가 제외됐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말이에요. 감당하게 하실 그분께 감사하다. 두 번째 바울이 이 감사하게 하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단 말이에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충성되이 여겨. 우리가 충성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써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만드신다. 오늘 꼭 이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치유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제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제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내게 직분을 맡겼다. 절대적인 주권자가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거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부담스럽다. 이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안 해요. 내가 못해요. 내가 복잡해서 안 해요. 이런 것은요, 진짜 경고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나 직분은 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그게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나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능하게 하신다. 능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래서 삼아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나 중심이 돼가지고 내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고 내가 그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오해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바리새인을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 정치인을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인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뭐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이 계획 속에 이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그러한 귀한 직분을, 그 가치를 알고 일평생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누리며 생명 걸고 이 직분 속에서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세계 복음화, 이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복음 운동할 사람, 복음 전할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러면 우리 동산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첫 번째 일은 뭐냐? 재앙을 막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세계 각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물의
재앙, 불의 재앙, 또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전쟁의 재앙, 정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교훈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재앙을 다 막아버려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깨달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노예로 보내셨는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요셉 한 사람 통해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자, 어느 날 바로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꾼 내용을 요셉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럴 때 요셉은 그 바로에게 말했어요. 내가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꾸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이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처음 보았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 애굽의 모든 일을 책임져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총리로 세웠어요. 그걸 고박합니다. 반지를 빼어서 뭐예요? 요셉에게 주면서 너가 이 나라를 다스려줘라. 너가 이 나라를 다스려주라. 정말 요셉이 애굽에 내리는 모든 재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참 복음 가진 한 사람,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은 우리 가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세우셨다. 그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내린 재앙 무엇으로 해결했냐?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린다. 이것을 바로 왕은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사실을 압니다. 피제사. 그래서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짐승의 첫 새끼부터 왕의 이 왕자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문설주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 잡은 백성들은요 개 한 마리도 짓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은 한 사람, 이 언약 잡은 한 사람,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내가 대속했다. 이 사실을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재앙을 막습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무엘을 만나는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어때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전장은 여호와께 속했다. 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확실한 복음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언약 가진 한 사람,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뭐예요?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 시대를 막을 한 팀입니다. 한 팀. 바울은 한 팀이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 한 팀이 됐습니다. 이 팀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핍박을 다 막아버렸어요. 빌립보에 이 팀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살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나게 해서 빌립보의 그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이런 핍박 시대에도 한 팀, 언약 잡은 한 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엄청난 많은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야손을 붙여가지고 이 한 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또 이 복음을 향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럴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 로마 복음화를 항상 위해서 기도했는데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로마 복음화를 했어요. 거기에도 보세요.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 베베.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언약 잡은, 정말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한 여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다. 오늘 우리는 언약 잡은 한 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마나시 교회를 이렇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그 집안 그냥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팀이 갔어요. 한 팀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의 흑암의 문화가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은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가장 많이 모였대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한 팀이 중요해요. 한 팀.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지역을 향한 한 팀,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직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후대를 위한 준비한 1%의 사람들입니다. 1%의 사람들.
중요한 언약의 이정표인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 사람들은 후대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1%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아멘. 그것도 바리새인을 부르지 않냐고 저 갈릴리 사람, 정말 겁쟁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능하게 하셨어요. 제자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바울과 같은 그런 핍박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러한 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바울의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참 아들 디모데에게. 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였느냐?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이어서 제2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 특별히 목회자를 기른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쓴 이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가운데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동산교회가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1천망대를 세우자. 1천망대를 세우자. 그리고 정말 삶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 동산교회는 이방인의 뜰, 장사하는 뜰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완전한 교회로 세워나가라. 이것이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들의 문화를 바꿔나가자. 아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현장을 바꾼 모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가치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의 가치. 나를 하나님의 이 귀한 세계 복음화에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의식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이 직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사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권사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의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이 직분이 뭐지? 아무 무감각해져 버렸어.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태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여호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이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인생의 삶이 새롭게 되어서 재앙과 핍박을 막는,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직분을 회복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세계 복음화에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거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를 또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잠자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직분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귀한 일에 능하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